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이죠. 엊그저께 리본 축제 순정광 예배가 있었어요. 초대돼서 오신 우리 초청 가수가 브라이언 킴 사역자인데, 이분이 이제 첫 곡을 이제 찬양하는데요, 자기가 지은 자작곡이라고 하면서 부른 노래가 주가 일하시네 였어요. 여호와 이레 찬양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우연의 일치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여호와 이레는 복합명사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와 이레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이죠. 여호와에 대해서는 야훼이지요. 이미 우리가 라영찬 교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 듣게 되었고요. 조금 더 부족해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욥기를 말씀하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야훼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궁금하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야훼는 이제 설명하지 않고요, 말씀 나누지 않고 이레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레는 뭐냐면요, 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라가 뭐냐면 보다. 그렇죠? 그럼 좀 이상합니다.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이레가, 이레가 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에서 파생된 이레가 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좀 우리가 오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옵니다. 어떤 시험이죠? 아브라함의 시험이요? 네, 수능입니까? 중간고사입니까? 토익입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참, 우린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좀 불편해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뭘 많이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 걸 보고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보고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삭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시험코자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요, 이 본문을. 그죠? 사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걸 보고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갖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또 생각까지 미치게 되어지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에 섬기는 건 좀 위험해. 하나님을 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사랑해야지, 너무 가까이 사랑하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견디기 힘들어. 이런 마음 갖기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잘 숨기고 살아야 돼. 그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랑하는 걸 티내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어떻게 사랑하죠? 티 안 내게, 표 안 나게. 그죠? 하나님 앞에서 표 안 내게, 표시나지 않게 사랑합니다. 그걸 제일 잘 연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사, 그죠? 목사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목사는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항상 저희 목사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연출해야 돼요. 하나님 옆에 연출해야 되고, 성도 옆에 연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하면서부터 배운 게 뭐냐면, 집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교회 오면 절대 자신의 자녀를 아는 척하지 말라. 이 불문이에요, 불문이. 지나가더라도 소가 닭 보듯이 바라봐야 되는 게 저희들의 불문율입니다. 이제 아까 2부 때 예배 드리는데요, 한 집사님의 딸내미가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뭐 자기 부서 선생님 있으니까 막 인사하는 거예요. 막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치해줬어요. 근데 그 순간 불안하더라고요. 얘가 나를 보고 또 인사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 나 그렇게 잘 앉았는데 저를 보고 손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고개만 까딱 그랬어요. 됐지? 그때 계속 흔드는 거예요. 저한테 인사해달라는 거죠. 제가 어쩔 수 없이 인사했어요. 근데 만약에 걔가 집사님의 딸이 아니라 제 딸이었으면요, 저는 끝까지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시나지 않게 해야 돼. 하나님 혹시 아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할 줄 모르니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무 질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죠?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마음껏 사랑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자녀와 나를 동일시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자녀의 인생이 따로 있고 또 부모의 인생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온팡 자녀에게 엎어지는 것은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시험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가 이루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가 이루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죠? 저 1부, 2부, 3부 계속 떠드는데요, 저 혼자만 하면 힘드니까 좀 장단을 맞춰주시면 좀 편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자손을 크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좋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마침내 오랜 시간 끝에 25년의 시간을 지나고 드디어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삭이 뭐예요? 전부가 되어진 겁니다. 전부가. 이 아들 잘 키워야 돼요. 그죠? 이 아이가 모든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죠? 이 아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애지중지 이삭을 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죠? 줬다가 빼앗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애초부터 없으면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그죠? 애초부터 없으면 좀 서운하죠. 근데 줬다가 빼앗으면요, 이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무 심보사납게 지금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삶의 목적이죠. 이삭 이꼬로 아브라함이고요, 이삭 이꼬로 사례예요.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없고, 그렇죠? 이삭이 없으면 사라도 없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파기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쯤 되어지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죠. 이게 뭡니까? 약속해 주시고 다시 빼앗아 가다니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들 따지고 아마 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3절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보세요. 우리 같으면 될 거예요. 그죠? 이거 아니라고, 뭔가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고 할 건데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침묵 가운데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요도 없어요. 대꾸도 없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요. 그죠? 적어도 이 순간만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의미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네, 그냥 아브라함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뭘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게 깨달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행합니다. 3일을 걸어가요. 3일을 걸어가면서 한마디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1절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비로소 모리아 산 앞에 도착했을 때 입을 열어 말합니다. 5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다 보세요. 지금 두 종을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기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내려올 텐데 내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우리는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아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라 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삭과 내가 다시 너희한테 내려올 거야. 어떻게 이렇게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에게서 나는 씨를 통해서 큰 후손을 줄 것이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 아이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지금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게 하실 것이며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정말 부활시킬 것인지 다시 살릴 것인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살게 하실 것이며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약속의 후손들을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인생 가운데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언제? 100세에 아기를 낳으면서 이삭을 낳으면서 비록 그것이 오래 걸렸어요.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삭이 물어요. 올라가면서 이상하거든요. 왜? 번제할 양은 없는데 번제할 나무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삭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고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합니다.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순양이 보여요. 순양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죠?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하예요. 라하. 이레의 라하에서 파생된 이레의 원뿔이, 그죠? 라하예요. 라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이 있는 거예요. 순양이, 그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봐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도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 14절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순양을 준비한 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요즘에 수요일 날마다 열왕기 하 말씀 보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근데 가만 알고 보니까 이 엘리사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엘리사만 없애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요. 엘리사가 머무는 산성에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고사 작전을 펴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나가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하고 자기는 꼼짝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라고 했더니 게하시의 눈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지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불말불번거가요 그득히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지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봤어요. 하나님 다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살펴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준비하시는 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준비하사.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그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조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 조건, 내 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내 상황이 전혀 복된 통로 같지 않아. 내 처지가, 내 꼬라지가 복된 통로는 1도 아니야. 그죠? 1도 아니야. 근데 한 가지 안 할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준비시켜 갑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준비시켜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복된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곳에 나를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다시 볼까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어요. 질문. 이 양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자, 이 양이 언제부터 거기 뿔이 걸려가지고 바둥대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예? 처음부터. 그 전부터 이미 그 뿔이 걸려가지고 숯불 속에 있었어요. 근데 뭐죠?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어요.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 아시죠? 네, 이미 불병거, 불말 다 준비해 동원시켜 왔었어요. 근데 게하시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봤어요? 언제 보여줬어요? 언제?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고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되어져요? 순종할 때.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때. 한 발짝 더 순종할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요, 어렵다 하더라도요, 내 꾸라지에 무슨 복된 통로 생각 들어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한 걸음만, 여러분, 진짜 한 걸음만, 여러분, 내지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듯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 보여지리라. 그죠? 준비되다, 보여지다. 수동태니까 보여지리라. 뭐가 보여집니까?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순양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것이 고작 순양 하나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만, 그죠?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뭘 준비할까? 뭘 준비할까? 나의 필요만 준비할까? 나의 쓸 것만 준비할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가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에요. 이 산이. 아니, 목사님, 모리아 산이 뭐가 중요해요? 모리아 산이 중요해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자, 그러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이 자기를 번제물로 드릴 나뭇가지를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모리아산을. 그 모습이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갈보리산을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보리산 위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들, 아들, 아들. 2절에 2번, 3절에 1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0번 넘게 나옵니다. 10번 넘게. 아들, 독자가 강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임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단 강가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결론적으로 모리아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갈보리산 이야기예요. 갈보리 이야기예요. 갈보리. 그럼 뭡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게 뭐예요? 미리 준비하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 되겠다. 예수 너가 나가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전부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언제부터? 미리 전부터,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벗은 줄 보이게 되었고 자기의 실수 연약함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다 가리워 주셨어요. 저 가죽옷이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실패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죠? 멸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의 번제물로 이미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도 아시고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고비가 몇 번 있어요. 고비가. 저에게 첫 번째 고비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지만 제가 좀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의 첫 번째 고비는 당진제일교회 부임했을 때 상황이었어요. 제가 너무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좀 감당하기가 좀 버거웠어요. 목사님 또 첫소리 하네 할 줄 모르지만 경험이 그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부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교회가 부도나는구나. 몇몇 교회들 부도나가지고 합병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래서 부도나는구나를 알았어요. 우리 교회도 부도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뭐였죠? 그때 우리나라에 제2 IMF가 왔어요. 나라에는 좀 힘들었지만 대출 이자는 쌌어요. 아주 쌌어요. 대출이 이자가 아주 싸가지고 그렇게 벅차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쯤에 울산에서, 포항에서, 여수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준비되신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많이 헌신하고 많이 희생하고 정말 눈물 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많은 분들을 준비하시고 또 나라의 경제 상황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박 목사가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할 건 무엇입니까? 순종.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는 거.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 열심히 전하고, 그죠? 신방 열심히 다니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 최선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섬겼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보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도 고비라면 고비예요. 올 한 해도 고비라면 고비예요.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질까?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돼요. 목사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고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입 밖에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설교 때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나한테 삼재가 들었나? 한마디 안 했어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나한테 삼재가 꼈나? 왜 이러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진짜 힘이 나야지 뭘 하죠. 왜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 이런 일 생기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긴데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을 연구했어요. 준비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열쇠들을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게 뭐예요? 순종.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딛고요. 한 번만 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그 자리에서 모리아산의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